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을 마치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은 기독교 복음이 획기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감 또한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권능의 능력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언제 이 본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워낙 유명한 일화이다 보니 아마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보다는 어쩌면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장면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공회의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자는 스데반 집사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자유인의 회당이라 불리는 그 회당에서
여러 지방 사람들과 신앙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자극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의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스데반이 그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고 죽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하고 있는 누가는 그 부활의 증거를 방금 전 사도행전 6장 8절과 또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록해 드립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했다.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인품과 능력, 또 그가 행하는 표징을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바꿀 것이라는 이 황당한 증언을 하고 있다며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서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분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제는 의로우신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스데반이 한 말이 그들의 마음을 정통으로 강타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모습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청을 높여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귀를 막고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구절이 늘 저의 마음에 잔상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제가 제 안의 그런 속성과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귀를 막고라는 구절이 너무나도 우스워 제 자신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프고 무기력한 모습,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참으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나약한 모습을 직면하는 대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약하고 비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병들고 눈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에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장면, 스데반의 순교가 왜 필요했는지 응답해주는 역설적인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사랑이요, 가장 넓은 관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스데반의 이 기도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생생한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참으로 생생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오늘 본문 속의 한 청년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자신도 모르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스데반의 이 기도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깊이 감추어진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사울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런 사랑,
이런 진정성, 이런 자비, 이런 평화, 이런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부재를 통한 그분의 부르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이 목소리를 통한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이 자극된 그 정도만큼 더욱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칭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그만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했었기에 그의 양심은 이후 끊임없이 그 자신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드러났던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 그 얼굴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가슴에 메아리 쳤던 그 목소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 스데반을 통한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특별히 자신이 박해에 앞장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때마다 그의 귓전에 더욱 크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끝내 굴복하고 맙니다. 저 역시 지난주 내내 수도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이 구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완강한 제 안에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깔아뭉개버리거나 덮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느덧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처럼 완강했던 저를 통째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저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저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분의 이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그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순교자라는 말의 본 뜻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즉,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즉 증인들을 순교자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증언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증거하는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여러분, 저 피 안의 세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늘의 법정과 이 세상의 법정이 겹쳐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8가지 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자,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 남을 돌보는 자,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행복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페레이라라는 스승이 일본 당국의 기독교 박해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을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선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이야기의 내용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립니다. 스승의 그 배신은 자신의 그 배신을 통해 수없이 죽어가는 신앙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신한 반역자가 되면서 이를 통해 그는 아무도 모르게 더 깊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를 동시에 보고 있는 우리가 땅의 사람들,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내 존재와 삶에서 그분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 존재와 삶의 방식이 어둠 속에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 눈을 떠가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당신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의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찾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